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게 향한 그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골로새 지역 그 있는 거기는 그냥 이렇게 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 골로새 교회는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나 그 집에서 일하는 종된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의 멤버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이게 노예들에 의해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누구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라는 그 말은 이제 그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무슨 어디서 나왔냐면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거는 그 지배계층이 소고 피지배계층이 대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배계층을 위해서 지배계층이 희생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블리제라고 그래서 그 먼저 이제 위에서 그 옛날로 얘기하면 귀족이나 왕들이 먼저 희생하는 거죠. 그 영국에서는 보면 그 전쟁이 나거나 가장 위험한 일, 특히 그 왕족들이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스파이를 해요. 스파이, 그것도 아주 위험한 지역에 진짜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울 지역에 들어가서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게 왕족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그 이익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 왕족들이 어떻게 된다? 왕족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왕족들이 먼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배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가 이제 그 지배계층이 피지계층으로 희생하는 건데, 자, 이거는 나라가 잘 돌아갈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의 지금 상황은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고 있어요.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해서 그것으로 나라가 유지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 이 로마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뭐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할 때였단 말이에요. 자, 주인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그 종들의 몸을, 노예의 몸들을 함부로 해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자, 이게 처음에 시작한 종이 되신 여러분, 그게 할 때 우리가 주의 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이들의 신분이 종인 거예요. 자,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이것만 보면 좀 느낌이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자, 그들을 학대하는 채찍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잘해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부당한 주인이니까 거역하고 저항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능하면 너희들이 순종해라.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그냥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당시의 주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뭐 이렇게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게을러, 이놈의 종들이. 교인들이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를 따지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우리 그 집사님이 다니는 그 사장님을 아는데, 그렇게 좋은 사장님 밑에서 너무 농땡인 거지. 이거 너 해도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집사님, 크리스찬이 잘 좀 하세요. 그 좀 창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못됐어요. 주인들이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잘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너희가 그냥 주인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만 읽었지만
2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고 천국이라는 하나님 한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그 복을 이미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상속받았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로 차별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생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 지역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 그러면 흑인들 뭐 생각하거나 막 이러는데 당시 골로새 지역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노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은 아니죠. 그 동네 사람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긴 건 남루하잖아요. 부자들은 아무래도 뭐 잘 먹고 또 그 다음에 좋겠죠. 근데 옷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에 뭐 평가받지만 불의한 사람은 그 불의한 걸로 언젠간 평가받을 거니까 여러분 거기서 같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평생 이긴대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누가 잘못한 줄 알아요. 이놈이 때렸네.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서로 치고받고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렸잖아. 제가 먼저 때렸어요. 야, 네가 깐족거리니까 때렸지.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쟤도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 종들의 마음에 그 분노가 있죠. 이런 채찍을 맞고 그다음에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마음이 하겠어요. 오죽했어야 사도 바울이 오죽했어야 골로새 교회에 지금 종으로 섬기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오죽했어야 이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고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슴 맺히는 응어리였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냥 벼락 내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단계를 더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야, 까짓거 잘해줘요. 잘해줘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이제 한 청년이 부산 청년이었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형이 먼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놀러 왔는데 오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도 그 자매들이 많고 그 교회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친구는 완전히 그 기독교의 교회 문화는 깜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 방법으로 막 전해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유일한 한국 그 뷔페였어요. 그 가까운 데 사는데.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한국 유학생들이고. 특별한 날 있으면 거기서 고기 뷔페를 가는데 거기 사장님 전도하려고 그러고 거기 온 애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술 팔고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속상한 것도 많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속상한 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은 그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일하는 형들 그 다음에 사장님 간신히 꼬셔서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면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가면 이제 야 뭐야 됐다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그런 건 정말 아닌데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이 잘못하면 막 그 일하는 사람이든 사장이든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자기는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쉬기로 한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성실한 친구예요. 농땡이 안 부리는 친구인데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장 형이랑 되게 친해서 자기한테 그렇다고 자기 농땡이 안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사장 형이랑 술도 안 먹고 근데 술자리는 있대요. 계속 삐질까봐 술도 안 먹고 다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너무 자기는 이렇게 막
그 쉬기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디 가고 목장에서 어디 가고 할 그때 꼭 일을 잡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럼 안 하면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갖고 내가 속상하지. 그래서 제가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데 갑자기 사랑의 복수를 합니다. 제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그렇게 나와라. 더 때려. 내가 더 사랑하려는 게 딱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때리고 시간으로 때리고 자존심 깎는 소리로 때려 계속해. 나는 더 사랑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붙어보자고. 저는 다르게 이제 위로할 생각이었거든요. 같이 욕을 해줘야 하나. 같이 욕을 할까. 나도 욕 좀 꽤 잘하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그 교회 이제에서 그 안수 집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왜 은퇴를 안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백운구 목사님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아시죠? 부목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잘려요. 바로 목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시냐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러시냐고.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 하면서 그런데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다음부터 억울한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갈구시는 거예요. 속상하죠.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친절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나는 이제 그 부교육자니까 목사님이 다음 달 이번 달까지만 그만해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신분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거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데 대신에 그냥 싸우진 않고 대답을 안 해요. 리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긴 소리 해도 안 웃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이 친구가 자기는 친했던 형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사장님보다 더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일이. 청소까지 다 끝나면. 근데 마지막 돌복 2시 반에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 새벽 기도를 나가요. 듣게 해주려고. 형이 듣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 형 결국 전도를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누구보다 안단 말이에요. 전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걸. 그런데도 자기한테 못되게 구니까 사람이 솔직히 그게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죠. 친하지 않은 사람도 화가 날 텐데. 그런데 사랑으로 복수하겠대요. 한번 해보자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이 친구는 그 사장님보다 돈도 없죠. 그 같이 일하는 청년들, 같은 아르바이트하는 그 같은 멤버들, 동료들보다 미국에 온 지 얼마도 안 되니까 영어도 못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 가진 게 있어요. 예수 가졌어요. 예수 가지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외국 친구들을 막 만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좀 전도하려고 그 영어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정말로 대단하구나. 자, 이게 인간적으로 불편함과 어색함이 주인과 종만한 이 관계만큼 어색하고 불편한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주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들에게 하는 이유는 주인들이 갑은 잘 안 변해서 그래요. 을이 그냥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 되든 을이 되든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채찍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채찍을 때리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삶이 어떤 어려움이 와서 고난받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괴로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똑같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괴로움을 누가 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로 대하고 너희는 어떻게 대한다고요? 너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어도 되는 그 삶의 이야기에 우리를 거기에 걸어놓지 마시고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찍을 때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씀이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정말 괴로워하고 던지는 그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 던지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안 버리셨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의 그 자세를 동시에 같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이 처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면요, 속상해요. 그 속상한 거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요,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요, 장군이 될 생각도 없었어요. 자, 사무엘서에 이제 그 다윗이 형님들 찾으러 갔다가 골리앗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홀딱 반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군역 면제, 우리는 군대 면제, 앞으로 너희 집안 대대로 군대 면제. 두 번째, 세금 면제. 그죠? 군역과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 돈 준대잖아요, 상금이랑. 세 번째는 뭐 딸 준다는데 이건 관심도 없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돈 준대? 세금 면제해 준대?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만드니까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골리앗 잡았잖아요. 관심도 없었어요, 장군 되는 거. 장군 누가 시켰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시킨 거예요. 도와달라고. 정말 장인어른 도와서 했어요. 이것만큼이 없었고,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면 장인어른 큰아들이에요. 이 사람 왕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죠. 질투가 들어가니까. 평생 그 아버지 장인어른의 그 쫓아 도망다녔고, 자기 부인은 억지 파혼당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로 보내버렸어요. 다윗만큼 이게 속이 뒤집히는 일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분노가 여실히 드러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는 그 아버지를 뜻하고 장인어른의 바로 앞에서, 바로 그 보는 앞에서 맛있는 밥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내가 그 진수성찬 차려놓고 밥 먹고 있으면 그 지금 원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쫄딱 망해서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컷 하나님한테 분노를 퍼붓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쫙 퍼붓고 나니까 장인어른한테 정말 우아하게 대하죠. 근데 우리는 되게 반대죠. 하나님한테는 우아하고 사람한테 악해요. 하나님한테는 주여. 그냥 안 해요. 그 악한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저쪽에다 다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이 내가 채찍 맞는 거 우리 주님도 아시죠? 주님은 그 채찍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아프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참 대단하셔요. 그래서 뒤에서 칼 들고 저 주인 언제 한번 찔러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군요. 하나님, 칼로 찌르고 싶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저 집 불지르고 싶어요. 라고 확 다 한 다음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주시고 그거 다 고스란히 당신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되게 솔직한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께, 그리고 친절은 내 원수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골로새서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참 어려운 사람이죠. 오늘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주인에게 잡히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를 받아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빌레몬이 주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종 용서해라.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그 편지를 저기서 보내고 그가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같이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는요. 하나님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억울함, 화나고 상처 입은 거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 소개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불의한 것은 불의함이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갚게 냅두고 너희는 너희 할 거 우리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 거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 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을 베풀어서 정말 제일 좋은 건 그 주인이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상처와 분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열받게 하는 원수는 누구에게 먼저 소개해요? 하나님께 먼저 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데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하나님께는 좀 이렇게 솔직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 감정 속이지 마시고 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응어리를 주님께 빼놓은 그 공간에 주님이 당신의 심장을 채워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마음이 오늘 골로새서의 채찍을 맞는 종과 같은 우리네 인생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늘을 보장받은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